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이고요. 25장 묵상지에는 17절까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만 교독은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 7절 1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주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더운 이 달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쓰임에 합당케 하시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깊이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기를 원하오니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한 믿음과 또한 모든 삶의 형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풍성한 인생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두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지 힘겨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발견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잘 적용해 나가고 우리의 삶이 또한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묵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신 것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신 것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말씀, 성경의 분류상 역사서에 해당되는 그런 성경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역사가 한 나라의 철저한 어떤 몰락, 패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주제가 무거울 수밖에 없고 좀 답답한 그런 마음들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은 이제 남북으로 분열됐던 이스라엘이 몰락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보다 더 직접적인 이제 비극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몰락의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내는 매우 깁니다. 어떤 1, 2년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떤 진노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려 200년 이상을 일단 하나님은 인내하셔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매번 그것에 무시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인내와 그 무수한 기회들을 다 차버렸어요. 그 결과는 매우 엄하고 가혹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이르러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관한
신학적 반성을 담고 있어요. 그 무릎은 그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왜 왕했지? 라는 그 질문 속에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명료하게 왜 망했느냐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채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세 언약을 이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들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25장에는 이제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한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약 15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좀 더 참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약 8명의 그나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조금은 길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남유다도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1년 반 동안이나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큰 도시가 아니에요. 거대한 도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가봐도 너무나 작은 도성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국가적 또 종교적 정체성의 상징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은 그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들은 이제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자신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눈이 뽑힙니다. 잔인한 일이죠. 그리고 놋줄에 묶여서 쇠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왕이에요. 왕인데 이런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서 분열된 이스라엘은 이제 열왕기 하에서 결국 처참하게 완전하게 패망하고 몰락하게 됩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요. 역사를 통해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이 남왕국과 북왕국 왕들에게는 아주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왕들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 전 왕들이, 선대 왕들이 잘못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더 악한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대놓고 반역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 결과 왕권은 항상 불안정한 것이죠. 죽고 죽임으로써 왕위를 찬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백성들의 삶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집니다.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 되는 것이죠. 삶은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불안해져요. 의지할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하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열왕기하 말씀이 보여주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 열왕기하의 전체 말씀을 관통하는 여러 주제 가운데 핵심적인 주제를 하나 꼽으자면 뭐냐면 그게 안전입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전의 문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간이 공통된 관심사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싶어 합니다. 보다 더 안전하고 싶어 해요. 어쩌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안전을 얻기 위한 투쟁이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전쟁의 그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서 우리는 또한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굶주림에서 우리는 또한 안전하기를 원해요. 또한 일상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길거리에서 칼부림이 일어나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의해서 역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전해졌습니다. 점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안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지요. 이 사회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불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안전의 역설이에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질수록 점점 더 불안전해지는 것. 열왕기하에 기록된 역사, 이스라엘이 보여준 역사가 바로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저마다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자존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존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된 존재이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성이라는 게 있죠.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데 또 그러면 그럴수록 불안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상은 넘쳐납니다. 어떤 과거에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서 어떤 신상을 만드는 그런 어떤 우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우상이 있어요.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 무엇이고 나를 부하게 만들어줄 것이 무엇이고 나를 명예롭게 만들어줄 것이 무엇이고 나를 힘있게 만들어줄 것이 무엇인지 또는 나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돋보이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한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 점점점 우리를 더 의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시절에 그랬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서 역설적이게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 선택으로 결국 삶은 더 불안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갈망할수록 점점 더 삶은 위태로워졌다는 것이죠. 11개의 왕들이 안전을 얻기 위해서 선택한 또 다른 방식이 뭐냐? 주변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것이죠. 정치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대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아주 즐비했어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이 어려웠던 것은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비슷한 국력을 가진 나라들과는 군사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좀 더 힘 있는 나라에게는 조공을 바쳐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라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동맹을 맺든 조공을 바치든 그 나라의 신들이 들어옵니다. 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우상 수입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뭐였습니까? 주변 나라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조약들 조공이 결코 국가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선택이 위험과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성전의 문 그리고 기둥에 덮여져 있는 금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걸 뭐예요? 조공을 바쳐요. 이스라엘이 그럴 정도의 어떤 비굴한, 비참한, 참담한 그런 현실을 맞이합니다. 성전 문에 이렇게 금칠을 해놓은 것들을 벗겨내서 기둥에 금칠을 해놓은 것들을 벗겨내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좀 잘 봐주세요, 형님.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수르의 그 군대의 침공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보란듯이 침공해 버리죠. 열왕기하 말씀은 이렇듯 안전을 위한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의 노력은 오히려 더욱 불완전하고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왕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전략 또한 자신들이 만든 정책으로 안전을 도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 전략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왕기 왕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명령을 내리는 자이기 전에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자였어요. 이걸 이들이 잊어버립니다. 또한 왕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임무를 위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포위당하니까 왕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러나 잡히죠. 붙잡힙니다. 두 눈이 뽑혀버려요. 아들들이 자기의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야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라도 안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에서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의 태도나 또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것,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이 열왕기야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국민이 모두 다 욕망에 눈멀어 버리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은 권력에 취했어요. 권한은 무한대로 행사하면서 책임은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들도 똑같이 욕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망한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 아니요. 이들은 내부로부터 이미 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망한 것입니다. 나의 안전과 또는 우리의 안녕만을 위해 치열해진다면 결국은 공멸할 뿐이라는 것을 이 열왕기서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줍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전 유언으로 남겼던 그 모세의 언약의 핵심, 모든 일에 여호와를 따르며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모든 일에 여호와를 따르며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라. 단순하게 그럼 모든 국민이 기독교인이 되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라는 것인가?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으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체제나 제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령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해도 이제부터 우리나라가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의 국교로 삼고 모든 주일에 모든 국민은 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뭐 이런 식의 국가가 된다고 해서 안전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 국가의 대명사를 여겼던 미국, 미국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미국도 정의롭거나 또는 공의로운 그런 나라, 공정한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물론 정도의 차는 있습니다만.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체제나 제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철학과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공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것이 어떤 기독교인을 만들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매주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철학, 그 정신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 그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언약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모두가 이윤을 추구하고 모두가 경제 논리를 우선하고
모두가 효율을 중시하더라도,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적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몇몇 교회들이 제일 먼저 했던 방식이 교회 부사역자들을 해고하는 거였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경영이 어려워지면 직원부터 자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가장 이득을 얻는 방법이니까요. 어떻게든 서로 그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든 이것들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죠. 물론 이걸 막 비난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부사역자들 어디 가라는 겁니까? 다른 데도 다 코로나라서 채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고를 먼저 해버리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적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런 방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힘이고 영향력이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디딤돌로 삼아서 내 안의 욕망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망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방식을 살아내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힘듭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종 당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자,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 다 망한다.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대로 옮기려다가 조금 너무 원색적이어서 핏똥 싼다 이런 대사가 있죠. 성공해서 번영을 누리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 망한다는 겁니다. 왜요? 열심히 사는데요. 최선을 다해 사는데요. 밤낮 내가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사는데 그게 왜 망해요? 아니요. 그렇게 살면 번영을 누리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다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의 것을 뺏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공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한 존중, 배려, 공존이 없다면 그 치열함이 더할수록 열심히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삶은 위태롭고 불안전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무시하고 오직 권한만을 행사하고 사적인 이익만을 탐한다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주 언급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은 그렇습니다. 제각기 살아나갈 방도를 꾀함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중국에서 전해진 사자성어인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 사자성어는 중국 그 기원을 두고 있잖아요. 또는 이게 자생적인 어떤 우리나라 뭐 그냥 현실 또는 현재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생성된 신조어, 요즘 뭐 젊은 애들 많이 쓰는 그런 신조어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이것은 자생적인 사자성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급된 것이에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조선왕조 실록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문헌이 어디냐면 선조 때예요. 선조 때. 여러분 선조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된 문헌이 어디냐면 인조 때입니다. 인조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병자호란이 있었어요. 이 두 왕의 특징이 뭐였죠? 백성을 버렸어요.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살았나요?
치욕을 당하죠. 남한산성에서 특별히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그 역사의 기록 속에 각자 도생이 등장해요. 제가 그 원전까지는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그 자료 속에서는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위기 속에 있으니 이제 각자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라. 그럼 각자 도생이라고 명확히 나와요. 그리고 인조 때 기록에서는 그겁니다. 왕을 보유해야 될 소위 이 왕가의 사람들이 왕을 버리고 도망가요. 각자 도생한 거예요.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 기록이 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 그 기원을 두고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오늘 다시 우리 사회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화요일 헌법재판소에 하나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날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각자 도생.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회에 책임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자 도생을 합니다. 국가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고 회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고 심지어는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은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도모하는 그런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이 각자 도생의 정신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을 사명이나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에요. 우리에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어떤 책임이냐면 두 가지 책임입니다. 첫째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책임이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성경 특별히 이 예언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역사서의 말씀들,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세우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다 보면 망할 거야. 너희들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잘못된 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적인 책임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임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 책임을 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정치 얘기를 교회에서 하십니까? 왜 세상 얘기를 교회에서 하십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두고 우리는 교회 얘기하십시다. 이 얘기로 해요. 아니요. 성경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외쳤어요. 그들이 교회에서 외친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외친 것입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당신들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당신 왕 문제 있다. 귀족들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 압제하지 마라. 과부를 무시하지 마라. 수없이 많은 선지자적인 외침을 한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말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 교인들의 90%가 다 석박사들이에요. 과정을 밟고 있어요. 구약 전공자들.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인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면 설교가 맞춰지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목사한테 와서. 그게 신명기적 사관으로 옳은 것이냐? 그게 구약의 율법학적으로 이 해석하기 옳은 것이냐?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리로 볼 때는 그런 디베이트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비난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그 목사님은 임기가 1년이 가지가 않아요. 제가 갔을 때 3년을 버티는 침례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였어요. 대부분이 다 장로교 목사들, 전사들이 앉아있는 그 교회에서 침례교 목사가 3년을 버텼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리 설교 안 해요. 민감한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오로지 도덕적인 얘기, 오로지 윤리적인 얘기, 그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이게 제 생존 전략이에요. 여기선 이렇게 안 하면 쫓겨납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는 선자적인 책임이 있어요. 교회는요, 잘못된 일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야 돼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왜 종교가 정치에 들어와? 왜 목사가, 왜 신부가, 왜 스님이 세상 일에 관심을 둬?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오히려 세상의 일에 침묵하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무리 각자 도생의 시대일지라도 교회와 그리스도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이 경고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두 번째 책임은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사회의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이런 어떤 자세가 아니라, 그런 자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도와야 할 책임. 이게 제사장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였잖아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요. 거기엔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이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너희들이 돌이킬 수 있다면. 상처받은 사람, 억압받는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감싸어주고 그들에게 약을 바라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상반되는 거예요. 선자적 책임은 조금 엄한 사랑입니다. 엄한 사랑이에요.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적 책임은 어찌 보면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자가 부성이라면 후자는 모성이겠죠. 굳이 우리 어떤 일반론적으로 나눠보자면 교회는 또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좀 그걸 잘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만은 늘 불편한 이야기만 하고 늘 지적질하는 듯한 이야기만 해서 불편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열왕기하 이 말씀, 역사서를 통해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열왕기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패망의 백서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도 이를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서 똑같이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저 내가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런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속하는, 내가 살아가던 내 삶에서의, 내 삶의 시점에서의 나와 함께 했던 이들과 내가 소속되어 있던 그 공동체에게 나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바르게 변화되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나눔과 배품이 있는, 섬김이 있는 그런 삶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 책임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 누가 발벗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려운 시절 내 한 목숨, 내 가족 건사하는 것도 어려운 시절입니다만은, 그래서 내 가족에게만 집중하고 소수의 공동체에게만 각자 집중해서 치열하게 살아간다면 가장 약한 곳부터 죽어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나하나 죽어나가다가 결국은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고요.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선제적인 책임과 제사장적인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보여주신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얻어서 오늘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길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